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우리가 아직 그 태풍 중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선선했는데, 날씨도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 뭐, 그냥 보통의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슬슬 또 휴가가 끝이 나는 그런 시즌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항상 몸을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덥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평온한 삶을 즐기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니엘 그 6장인데 다니엘 여러 장이 있지만 저는 이 6장으로 다니엘을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다니엘의 다른 부분,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은 꿈이나 환상, 그리고 이로 인한 어떤 예언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에게 이것들을 진지하게 강의하는 게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생략합니다. 우리가 일단 다니엘을 생각한다면 믿음의 사람,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할 이 다니엘 6장 사자굴 속의 다니엘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에 대해서 처음 설교용이 아니라 여러 번 이 다니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을 위한 약간은 다른 스페셜 에디션,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가령 우리가 이제 다니엘 6장을 보면 가령 우리가 성경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고 이 본문을 생각 없이 읽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뭔가 동화책 같다. 왕자님과 공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동화는 이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서로 사랑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서 단 한순간도 안 쉬고 사랑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여건은 우리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궁극적인 샬롬의 상태에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냥 이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기사들도 단지 우리가 그냥 뭔가 아름답게만 생각해서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깊은 속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보니까 이래요. 가령 이 다리오라고 하는 임금님이 한 달 동안 자기 외에 누구에게도 구하거나 경배를 해서 이렇게 섬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어떤 이 조서를 그 신하들이 이제 이걸 좀 반포를 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탁 찍었어요. 자, 그래 놓고 다니엘이 이제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물론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런 어떤 임금님이 발표한 반포한 조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대역 죄인으로 몰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사자굴에 집어넣어 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막이 이제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꼈는지 다니엘이 갑자기 이렇게 죽으려고 하니까 임금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는지 그 사자굴 속에 들어있는데
밤새도록 뭐 자기는 뭐 밥도 안 먹고 뭐 가무도 금지하고 잠도 안 자고 기다렸다가 뭐 아침에 새벽같이 사저굴에 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장면, 솔직히 말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다니엘을 사랑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넣었어야죠. 근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해놓고는 뭐 하는 짓입니까? 여기 보니까 자 18절에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를 해놓고 19절에 되니까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 질러서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니 그 정도로 이렇게 슬프면 안 집어넣었어야죠. 그래 놓고 집어넣을 때는 언제고, 그 사자굴에 던져넣었으면 그 사실은 끝인데 사자가 바삭하잖아요. 그런데도 밤새도록 뭐 오락을 거치고 뭐 금식하고 잠을 안 자고 걱정이 돼가지고 있다가 새벽같이 가서는 슬피 울며 소리 질러가지고 다니엘을 불렀다. 뭔가 이 성경이 좀 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을 너무 미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틀림없이 어떤 그 필연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 성경은 사실, 그러니까 다니엘서니까 이 다니엘서는 사실 뒷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도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성경은 일종의 그 캐리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라 캐리커처. 이 말이 뭐냐면, 사진은 우리가 어떤 그 특정 사건을 위주로 찍어도 그 뒷 배경이 아주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시콜콜하게 다 나와요. 그런데 캐리커처는 어떤 이 그림으로 그리는 거지만 특징을 파악해가지고 빨리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죠. 주석도 필요한 것이고 성경 배경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하고 우리는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게 이제 고칠 수 없는 법이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벌칙으로 정해졌다 합시다. 형벌로 정해졌다면 다니엘이 왕 외에 하나님에게 경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정해진 벌인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다니엘이 죽지 않으니까 임금님이 다니엘을 끄집어내고는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시인처럼 놀랍게도 다니엘을 참수해서 집어넣자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 법령을 공포하도록 한 주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19세로 몽땅 다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으로 봐서는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형벌을 부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고한 것이 아니잖아요. 한 달 동안 다리오 임금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거나 간구하지 못하게 한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자굴에 나중에 잡혀가지고 던져진 이 사람들이 거짓을 갖다가 아는 게 아닙니다. 거짓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당하게 행동했는데도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글쎄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왕의 그 어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사사로운 보복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뭐 무고죄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무고라는 것은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씌운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죄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이긴 하지만 세상 법을 어긴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신하들의 반대도 없이 이 아주 순탄하게 이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의문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막 그렇겠지 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속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그 이중적인 감정, 그러니까 위선적인 태도를 자꾸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전혀 성경이 아니야.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뭔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불합리한 점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 근데 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넘어간다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거 싹 빼고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처음에 보니까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뭐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 왕국의 왕이 이 다리오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다리오가 62세 왕이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120명이라고 하는 지방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하수에로 임금할 때 에스더서에 보면 127개의 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0개에서 127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이제 끝이 나지 않았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다리오가 임금으로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개의 도에서 127개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7개의 나라를 더 정복한 모양입니다. 자,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배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왜 이 사람이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지를 굳이 그런 걸 밝힐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게 어떤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는 글이라는 것이죠. 자, 그들 위해 총리 3명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며 이 말이 뭐냐면 120개 지방을 총리 3명이 나누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 그리고 각각 맡은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아마 40개씩 되겠네요. 맡은 지역에 어떤 보고를 왕에게 하는 것이죠. 나라가 너무 크니까.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르게 또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메대와 파사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아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의 총리 1명, 페르시아의 총리 1명, 2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뭐 때문에 들어갔느냐? 바벨론을 점령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유민들을 위무하고 이 나라를 완벽하게 페르시아의 체제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종이었던 이 다니엘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입장을 취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 메대와 파사와 구바벨론 이렇게 총리를 따로따로 두었다가
여기 이제 보니까 총리 셋을 두었으니 이래놓고는 뭐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또 어떤 그 힌트가 있어요. 처음에 3명의 총리가 필요한 것은 이 세 나라 메디아, 이 다리오는 메디아 임금이거든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임금이에요. 지금 이 메디아의 왕인 이 메디아의 왕인 다리오가 전체적으로 이제 왕 자리에 앉아 있는데 3명의 총리가 그렇게 해서 필요했는데 이제 한 사람만 뽑으려고 합니다. 뭐겠습니까? 이 세 나라가 구바벨론도 메디아도 페르시아도 이제 서서히 한 개의 나라로 통일될 어떤 기미가 보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 개의 지역을 갖다 따로따로 다스리지 않고 한 개로 통합해서 다스려도 될 만큼 나라의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리오가 나라를 얻고 난 다음에 제법 몇 년이 흘렀는가 봐요. 뭐 성경학자들은 한 5년 정도 흐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메디아와 페르시아와 바빌론이 하나로 통합될 그런 지경에 왔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총리만을 세운다고 한 얘기가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메디아의 왕인 다리오가 더 이상 메데와 파사의 연합왕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이 다가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지금 상당히 진경이 곤두서 있어요. 이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고레스의 장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레스의 외삼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앞에는 느부갓네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역사에는 느부갓네살 2세인데 이 사람도 아내는 메디아의 공주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커졌답니다. 바로 이 고레스도 아내는 메디아의 공주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커집니다. 그 우리가 보는 그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바벨론의 공중 정원도 느부갓네살 임금이 자기 아내 메디아의 공주를 위해서 만든 정원이래요. 하여튼 이 메디아가 뭔가 좀 이 나서는 맛은 없는데 전통과 뭐 권위가 있는 제법 전통적인 큰 나라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뭔가 나라를 아주 중흥시키려고 한다면 이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게 유행이었던 모양이에요. 고레스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한 나라로 합치려고 하니까 더 이상 다리오가 왕자리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얘기고, 이건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복귀할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왕자리를 내놔야 되니까. 바로 이 틈을 타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 좀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지금 다리오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 명예다, 명예. 유일한 경배를 받는 정통의 왕. 그러니까 다리오는 사실은 이게 명복상의 임금이거든요. 실질적인 임금은 고레스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의 왕이면서 다시 돌아오면 전복 전쟁이 끝이 나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대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황제라는 말을 안 썼는가 봐요. 하여튼 뭐 대제국인데 왕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다리오가 너무 섭섭했는데 신하들이 따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 30일 동안 당신만을 섬기는 법을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신하들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내가 이제 왕자리를 물러서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떠나는 나에게 정말로 진실된 어떤 경배를 바치는 그런 선물을 하려고 이것들이 참 기특한 짓을 하는구나. 이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장을 탁 찍었어요. 왜냐하면 고레스에게 대한 경배도 이 법에 위배되거든요. 유일한 나라의 왕은 나뿐이다.
아니, 이런 걸 갖다가 나타내는 법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고레스 앞에 굽신거리며 고레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지금 왕으로 왕궁을 뭐 관할하고 있지만 고레스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전장터에서 계속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신복을 통해가지고 메대와 파사의 어떤 국정 방향을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막 옮겨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내가 그래도 아무리 허수아비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내가 지 장인이고 외삼촌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만. 근데 도장을 얼마나 찍고 싶겠어요. 그런 법을 만들어 준다니까 아우 하면서 딱 찍었는데 찍고 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못했는데 다니엘이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 중에서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나라가 다신교니까 어떤 신이든지 막 숭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바벨론이라든지 여기 페르시아라든지 이쪽 나라들은 로마도 마찬가지고 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어떤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언전도 보면 앞에 무슨 왕 이렇게 해놓고 뒤에 보면 무슨 여신이라고 해놨거든요. 무슨 신의 어머니 이런. 그러니까 그 신이 아마 저가 아들이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이 적어놨대요. 그러니까 왕을 섬기거나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니엘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니엘의 친구는 그 지방관이라고 했잖아요. 먼 지방에 사또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되지가 않아요. 모르니까 저 멀리 가 있으니까. 자, 그랬는데 진짜로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보면 다니엘이 너무 어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전혀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바르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은 되게 착하고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뭐라고 합니까? 일을 그러니까 대충 한다고 해야 됩니까? 뭔가 좀 이렇게 철저하게 검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돈 문제도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상당히 공경에 처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하튼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딱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우리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참 세상에 호구가 되거나 그냥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니엘 좀 보세요. 하나님을 너무 믿어 놓으니까 뭔가 이렇게 머리를 굴릴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이 도장이 딱 찍히면 이걸 임금이라고 해도 어길 수가 없는가 봐요. 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쭉 해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10절에 한번 봅시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답니다. 하루 3번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생각합시다. 저녁에만 3번 연달아 기도하지 않았겠죠. 아침, 점심, 저녁. 자, 그런데 왕궁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 좋아요. 집에서. 그 다음에 점심은 이제 왕궁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자기 집으로 온 모양이에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 저녁에는 왕궁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으니까 집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자, 점심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지금 현대인처럼 1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이 주어졌다면 뭐 집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당시는 뭐 걸어가거나 마차를 타거나 상당히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동네가 아주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낮잠을 많이 잔대요. 시간이 좀 길어요. 자, 그런데 막 그런 지였던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지만 점심에 집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니엘을 갖다가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어떤 몰락시키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는데 기도를 갑니다. 다니엘이 집에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건을 놔두고 아니면 집에 도시락 을 안 사와 집에 가서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갑니다. 가면 다니엘이 조금만 철저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 달 동안 이런 금령이 반포되었으니까 나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위층 다락방에 창문 다 열어놓고 사방에서 다 보는 탁 같은 데서 이렇게 탁 기도했는데 한 달 동안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의 금령이 반포되기 전에 여우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집 위에서,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게 법은 아닌데, 기도의 법도는 아닌데, 하나님이 내리신 율법은 아닌데도 그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 금령이 반포되었다는 걸 의식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기도의 습관과 장소를 변경시킬 수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 입장에서는 비겁한 걸로 여겨진 것입니다. 80평생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조금 더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러한 행패가 될 수도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신앙 양심이 용납하지 않아. 자, 이렇게 생각되어질까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 그게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덧창문이 얼기설기 이런 나무로 얼기설기대가 있는 거를 촥 열면 보이겠죠. 일어섰다가 엎드렸다 하니까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보고 있어요. 집으로 가니까 따라갔다가 보고 있어요. 자,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보자. 안 하면 네가 그래 한 목숨 살려고 야 진짜 신앙양심을 팔고 너도 별 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웃어주려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왕에게 고자질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신도일까요? 그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요? 옛날에 제가 서울의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아니고 서울에 있는 하여튼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던 그 청년부 여친구가 자기 친구를 또 이렇게 전도를 해고 왔어요. 근데 아마 저번 몇 번, 교회 등록하기 전에 그 교회를 갔다가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 교회를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교회 오게 된, 이렇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랬는데, 그 친구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제가 교회 여러 군데 다니고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니까 너무 광신도 같아 보여가지고, 진짜 도저히 예수 믿을 엄두가 안 났는데, 목사님은 좀 뭔가 광신도가 아니고, 약간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등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내가 광신적인 믿음이 아니었나? 내가 그랬어?
이러고는 뭐, 저 이제 광신적인 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아, 그렇죠. 하면서 이제. 그래, 이제 잘 사녀요. 잘 다니는데, 그다음부터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딱 하려고 하다가도 그 친구가 딱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손을 싹 내리면서 부드럽게, 흥분하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설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은 광신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광신도가 아니어가지고 논리적이며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라는 법에 정해주시지 않았어. 내가 이제까지는 여기서 했지만 막 날씨가 갑자기 덥네?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겠어. 아니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겠어.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딱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이렇게 뭐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눈 감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 앉으시니 이러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은 앉아요. 기도할 때는 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죠? 한 달 동안 그 골방에 들어가도 되는데 한 달 동안 점심시간 기도 안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도 돼요. 아니면 직장 가기 전에 아침에 기도해도 됩니다. 아니면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해도 돼요. 근데 왜 그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하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을까요? 성경 배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제 점점 70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의 해방과 공동체의 재건을 놓고 기도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회의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나를 지금 여기 오게 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이야. 내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왕에게 얘기할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진짜로 참이 집어넣기 싫었는데 이 사람이 집어넣으라고 하고 또 그 다음날 가서 이렇게 막 슬프게 울고 한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뭐 너무 자기를 높여준다니까 기분이 나서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이 유일하게 자기와 함께 갈 수 있는 자기의 충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고레스의 신하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서며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왕은 다니엘이 그렇게나 눈치 없이 행동할 줄은 몰랐어요. 자기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랬는데 이 미련한 다니엘이 끝까지 자기의 기도 행태를 변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고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궁중에서 유일하게 다리오를 왕으로 대우하면서 다리오 편이고 그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는 유대인의 포로 출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신교도들과 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이런 거 못하게 법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볼 때는
고레스의 신하들과 패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유일한 자기 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3명 중에 유일한 총리로 앉히려고 한 겁니다. 내 편이니까. 그리고 이 다니엘이 나이가 8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니엘이 아마 글쎄 우리가 봤을 땐 잘 모르는데 다니엘이 자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신 얘기 한마디 없잖아요. 아내 얘기도 없고.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뭔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죠. 왕과 함께 깨끗하게 사표내가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생각하니까 이 다니엘을 내가 놓치면 이제 이 궁중에서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비록 왕이지만 명목상의 왕이니까 아무도 내 말을 들어먹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정치를 펼치지? 이런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이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뭐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께 말하되 왕이요 아시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안하지만 아람어에는 여기 이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람어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가령 뭐 왕 일단 부를 때 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벨사살 느부갓네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도 메대와 바사의 변할 수 없는 법령에 금령에 도장을 찍었으면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을 당장 시행하라고 엇박질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을 원문 그대로의 분위기로 읽는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왕 몰려가지고 당신이 왜 법을 갖다 제대로 집행하지 않느냐. 당장 다니엘을 사제고리에 집어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을 줄 알아.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네가 지금 왕이라고 앉아있는 게 누구 때문인 줄 아느냐? 고레스 때문이야.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문이야. 그런데 네가 지금 고레스 왕을 배신하고 다니엘을 믿고 진짜 왕인 줄 알고 설친다고? 당장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한 분위기였다는 말입니다. 왕을 엇박질렀다는 얘기예요. 빨리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은 법이니까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죠. 자기의 장래에 대한 걱정, 다니엘에 대한 안타까움, 미안함, 자기의 유일한 종신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무력함, 신세한탄이 막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꼴보기 싫다. 죄악을 멈추어라. 이러고는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래서 잠을 자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왕과 총리니까 얼마나 모여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 의지하는 입장에 얼마나 허심탄회한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것을 나는 믿는다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고 생각했죠. 가서 부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 죽었으니까 너무 기뻐서 끄집어냈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면, 옛날에는, 요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옛날에는 신이 없다는 생각을 절대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자가 거기 있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먹잇감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자의 입으로부터 살아나는 것은 신이 천사를 보내거나 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인간들이 그를 죄 주었지만 하늘의 신이 그가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여긴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도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재판을 막 하다가 이게 누가 봐도 재판이 참 애매해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면 이 사람들이 잘 하는 게 뭡니까? 결투잖아요, 결투. 결투를 통해서 이기면 무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안 죽으면 무죄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높은 사람은 신밖에 없는데 신이 그의 무죄를 선언했는데 누가 그의 유죄를 말할 수 있단 말이냐. 이래서
다니엘을 갖다가 풀어주고 다니엘이 죄 있다고 고자질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명분이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 얘기를 들어도, 그러니까 궁중에 자기가 이제 자기의 말을 듣도록 파견하는 신복들이 죽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신이 다니엘을 갖다가 풀어준 거야. 근데 그 신이, 하늘의 하나님이 무죄로 간 사람을, 죄 있다고 고자질하는 사람을 그냥 둔다고? 그러면 이거는 신성모독이 돼. 이러면 다니엘, 고레스도 할 말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때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두려워해요. 예수 믿으면 목숨까지 걸어야 돼? 와우, 난 예수 못 믿겠는데? 저 때는 풀무불 얘기하더니만 이번엔 사자굴이야? 와, 예수 정말 무섭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지우는 멍에는 가볍다. 내가 지는 짐은, 내가 지라고 주는 짐은 가벼워. 그리고 내가 부과하는 시험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너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내가 너희들에게 부과하지 않아. 요즘 뜨는 말이 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을 그에게 바치면 하나님 역시 특별하게 우리를 대우하셔서 죽음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며 총리로 우리를 앉으시고 천하를 바꾼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면 하나님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는 그걸 원하지 않아. 너 아내와 아니면 애인과 자녀들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얼마든지 보호해줄 테니까 네가 큰 부자거나 높은 집에 오르는 사람은 아니라도 그냥 밝고 건전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만드신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교만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을, 테두리를 넘으려고 해요. 인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꾸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대로 하지 않고 이 성경은 아니야, 내 생각이 이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교만의 끝판왕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덥고 휴가고 몸이 느슨해집니다. 뭐든지 다 아름답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주신 울타리, 이거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드는 울타리가 아니라 하지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파도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해코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만드신 울타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